마가다락방의 그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했다는 그 인물들의 이름과 언약 잡고 기도한, 말씀 잡고 예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한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기도의 열매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그 열매로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현장에 엄청난 응답이, 그날에 믿는 이 성도 제자의 수가 3천. 이때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시대인데요. 3천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엄청난 거죠.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막 3천 명, 5천 명 오면 좋겠죠. 뭐 감당이 안 되겠지만 그죠? 여기 막 켜켜이 쌓여서 그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켜켜이 쌓여 있어도 저는 안 쌓여 있을 거니까 여기서 그죠? 막 한 바닥에 1,000명 앉고 그죠? 여기 한 줄에 한 20명씩 앉고 이러면 강진이 위에 한 3명씩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면 켜켜이 하면 한 3,000명이 들어오지 않을까. 좋죠. 어떻게 하니 되면 생각을 해도 흐뭇하네요. 오늘 말씀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좀 좋겠는데요. 결국 신앙생활은 또 우리가 드리는 은혜 다 마찬가지죠. 결국은 여기에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말이라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삶에 적용돼야 돼요.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에도 계시지만 그 근본적인 것이고 하나님 내 삶에 계셔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실제 내 삶과 인생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 따라 조금 그렇게 곤란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뭐가 됐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 그렇게 계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고 존재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삶에 적용되지 않고 삶에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되려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과 삶에서의 이 차이와 많은 갭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피곤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실제 내 삶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사람이 결국 피곤하게 하나님을 믿게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또 2장 41절 42절을 보면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잡고 정말 열을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삶에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현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는 응답이 왔죠.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큰 그릇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볼 때 보면 그다음에 예수님 살아계시는데도 네가 오른팔이냐 내가 왼팔이냐, 그죠? 누가 천국에서 크냐, 그죠? 죽어봐야 알지 천국에 누가 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너무나 좀 이렇게 몇천 명씩 책임질 만한 그릇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언약을 잡고 정말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에, 실제적인 역사의 체험의 시간을 넘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담아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 이후에 5천 명의 역사가 와도 그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한 3천 명 응답되고 그 다음 주에 5천 명 와버리면 우리 문제 되죠? 그 다음부터 우리 문제 돼요.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이러고 문제 된다고요, 우리. 근데 여기는 그 위에 엄청난 역사가 매일 일어났죠. 매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매일 일어났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결국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새롭게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좀 바꿔서 하자 이게 아니죠. 완전히 새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우리가 갱신한다는 것은 갱신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조금 고쳐가면서 조금 해가면서 근데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아예 새로운 시작이 가장 빨라요.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시작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좀 써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일반 분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쓰면 쓸수록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잘못된 시작을 하는 사람이 참 많단 말이에요. 결국 뭐죠? 잘못된 시작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죠? 뭔가 하나 앞에 시작을 합니다만 실제 기도 잘 안 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뭘 시작합니다 하는데 기도가 안 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나 이 생명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시작할 때.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강한 게 뭐죠? 잘못된 동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말씀이 이런 역사가 아니라 어떤 축복이나 어떤 부흥이나 어떤 내가 성취나 이런 뭔가 잘못된 동기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이게 충동적인 마음이나 뭐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나 어떤 그 시간표적인 어떤 경쟁심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결국 탐심, 욕심은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돼서 출발을 하고 이 잘못된 욕심이나 경쟁심이나 잘못된 충동이나 이런 걸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명예심 같은 거 있죠.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 입장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또 증거를 보고 역사를 보이고 싶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위치 좋아하는 거. 내가 누구랑 가까워. 뭐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뭐 이렇게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있어 보이고 싶고 뭐 그런 거요. 우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거,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뭐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하자면 3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3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 뭐에 있는 거죠? 기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루에 3번이라도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정식기도. 그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이해 못하면 그냥 무시로 기도하세요. 모든 게 기도대로 생각이 기도되고 무시로 그냥 다 보는 대로 들리는 데 기도하세요. 이게 얼만큼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한 기도잖아요. 사실 보면. 기도를 이해시키려고 기도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이해시키려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정기도 같은 거 하면 기도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예전에는요. 막 3주 막 작정기도 막 하루에 몇 번씩 딱 정해놓고 막 작정기도 하거든요. 응답 많이 와요. 그건 진짜 빠르게 옵니다. 작정기도는. 목적 분명하지, 동기 분명하지, 하나님의 향한 시선 분명하지, 하나님의 받아낼 거 분명하지, 다 분명해. 그러니까 생을 거는. 근데 진짜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그때 작정기도 이런 거 하면. 교회도 뭐죠? 그 작정된 거에 사람들 막 동기부여하지, 막 으쌰하지, 막 그렇게 바라보는 게 하나님 역사하는 기준인 것처럼 막 심지. 그러니까 뭐요? 성도들도 막 따라오게 되고. 왜냐? 뭔가 보여지는 선명한 뭔가를 던져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잘못된 시작이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거나 뭐 단계를 하거나 이런 겁니다. 또 특별히 뭐죠?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뭔가 이게 현실이 되는 거가 연관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이 되고 사실이 않으면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은. 근데 받는 응답 중에 현실이 되는 응답보다 깨닫게 주시는 응답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나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거나 뭐 사건이 생기고 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는 문제나 드러난 것에 대한 점검만 먼저 하는 이런 시작을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시작이 되죠. 근데 이런 잘못된 시작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그런 것은 이겁니다. 그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삶의 기초가 잘 분명하게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막 부흥사 목사님 밑에 있을 때는 그 훈련 받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게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잠은 안 자도 기도는 해야지. 맨날 삼각산 가서 그냥 기도하고 365일 막 그죠 막 무조건 바빠도 막 새벽에 올라가서 밤에 늦게 올라가서 막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오고 저희도 삼각산 팝니다. 거기서 막 삼각산 꼭대기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기도와 영적이 별로 꿀린 적이 없는 사람. 막 나중에 기도로 싸워요 서로 막 누가 더 영적인 거 있나 막. 근데 그걸 알아요 하는 사람들이 레벨이 딱 느낀다니까. 뭐 염소 소리 내는 사람 막 하다 보면 이게 있어요. 서로 막 영적으로 뭔가요. 막 서로 나 경쟁심이 붙어. 네, 그렇다 그럽니다. 아, 이게 있단 말이에요. 눈이 와도 막 새벽에 막 진짜 영하 뭐 10m, 20도 또 산에 가면 더 춥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바람 부는데요. 진짜 희한한 체험 많이 했어요. 옷을 얇게 다 벗고 그냥 딱 비닐 하나 깔아놓고 딱 앉았는데도요. 나중에 몸이 따뜻해. 안 추워.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하는 것도 많이 책임봤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체험했다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출애굽기 이 여정을 하나님 전 영화로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저는 성경으로 본 게 영화로 봐서 하나님 저 영화로 보여줬어요. 그럼 또 신비주의라 그러겠죠. 그럼 제게 준 체험이니까. 저 그런 주의자는 아니니까. 정말 많은 걸 하나님께 체험하게. 마음도 났고 몸 나오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이 체험했어요. 기도 하나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인간에다 이루고 살았으니까요.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하루에 뭐 3시간 자면서도 주신 힘이 있으니까 뭐 힘이 넘쳐요. 뭐 봉당하고. 근데 목소리가 그냥 거글거글했어요. 막 그때 제가 여기서 지금 성대가 다 찢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모도 옛날에는 멋있었어요. 성도님 전도살 때 같이 산교도 많이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막 목소리는 헐크해. 안녕하세요. 그렇게 상한 목소리가 회복된 게 저 목소리.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잃어버리고 화통만 커져가지고 진짜로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은 체험하고 하나님 엄청난 거 많이 누려봤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기초가 되면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성경은 그 뭔가 체험과 경험과 그걸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 내가 경험한 그 무엇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답이 안 돼요. 내게는 답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답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을 살리는 답이 안 된다. 동기부여는 돼도 그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일, 내가 한 모든 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를 확립시켜 주시고 선명하게 하고 확신을 주시고 겁없이 세상을 살게 하시려고 내게 주시는 응답이었고 축복이지. 그죠? 그게 상대를 살리는 그 사람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왜냐? 다 나같이 믿어버리고 나같이 체험해버리면 그거 아닌 사람들은 뭡니까?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기준과 체험과 많은 것들은 절대적인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갈수록. 마태복음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1장
19절부터 23절. 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의 말씀대로 언약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그분, 성령으로 잉태하셔 오신 그분, 뭐하러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우리의 완전한 기초가 돼. 이게 가장 안전한 기초고 모든 기초입니다. 기초가 분명해요. 이게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 뭐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아신 바 되는 그분, 만물의 생명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 분, 만물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그분, 만물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임마누엘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지난주 설명했죠? 그리스도입니다. 수요일날 설명했나요? 수요일날 있네.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약속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답이요. 성경의 결론이요. 성경이 이분을 조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인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러죠? 안 그러면 저주받아 죽어요. 왜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생존하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요리하고 있어요. 사단과 세상의 종되도록 꼭 노예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처럼. 어린 양 피 바른 날 거기서 해방돼 버렸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해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죠? 그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담당해 내시고 완성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한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죠? 이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 보고 말면 그 믿는 즉시 뭐요?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너무나 모순이 많은데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망 권세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채우셔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자녀가 소유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이끌어 주셔요. 너무나 부족하고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쓰셔요. 아멘입니까? 확신해요. 그러니까 내 모습에 영향받을 필요도 없고 내 모습에 은혜 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답을 그리스도에 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입니다. 우리 끝난 자예요. 끝난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처럼 그 반석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과 세상의 권세가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 연약한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데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갈라놓는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죄예요. 왜 응답 못 받죠? 이거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말씀을 파괴하고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죠? 죄라니까 자꾸 우린 육신으로 저지른 죄를 많이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요? 그다음에 강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해서 가끔씩 보면 이렇게 겨우 매일 이렇게 간식으로 이렇게 뜯어 먹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 거예요. 강진이가 잘 먹어야 되는데. 근데 만일에 뭐 저야 상관없어요. 뭐 강진이 시험 들 사람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진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입장에 봤을 땐 잔소리를 했겠어, 안 했겠어요? 예? 떼지 마! 떼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마 그거 하지만 개수만 써서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마 해놨어도 성경 한 권 분량은 됐을 거예요. 그죠? 그 말 안 듣는 게 그 나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 또 하고. 하지 마! 또 하고. 하지 마! 또 하고. 그잖아요. 그거 아마 개수를 써놔도 엄청났을 거라니까요. 그런 죄 때문에 오신 거냐고요. 계속되는 죄 때문에. 아닙니다. 뭐 때문에 왔죠? 왜 이렇게 계속되는 죄, 계속되는 모순에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서. 근본의 사단에 잡혀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왜 왔죠? 이 죄가 뭡니까? 자범죄인가요? 하지마 하고 하지 마고 그 죄 때문에 오셨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원죄가 뭐죠? 우리 근본 문제. 흑암 문제에 잡혀서 그렇게 하지마 그래도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영적 문제야. 그죠? 이게 하지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본이 올바른 걸 할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죄의 권세에 잡혀서, 재앙 권세에 잡히고 저주에 잡혀서 스스로 죄의 종된 삶입니다. 난 죄의 종이에요 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죠? 죄를 드러내고 사는, 그게 자범죄예요. 죄와 사망이 나를 장악했어요 라고 자백하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민등록 가지고 있듯이 나는 죄에 장악된 사람이에요 라서 뭐죠? 회개도 안 하고 죄에 종돼서 죄를 누리는 것이 즐거운, 타락이 즐거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난 마귀 종이에요 라고 뭐 죄가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발견한 고비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수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원래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근데 변화하셔서 나중에 변화산이 된 거죠. 기도하시던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사모하던 모세가 나타나고 막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 계시니까 초막새들 짓고 막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막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누구만? 너희는 오직 저의 말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모세도 아니에요. 왜 뭘 모세를 기념할 거예요? 끝났는데. 뭔 엘리야요? 모세는 율법의 주인공이잖아요. 엘리야 뭡니까? 능력의 주인공이에요. 인간은 참 좋아하는 게 희한해요. 그걸 예수님과 똑같이 보는 거죠. 너무 감동되고 내가 모세 할아버지 만났어. 우와, 능력에 불효하신 내가 엘리야 할아버지만 조상만. 야, 거기에 모든 문제 막 가할 것 같은 예수님도 함께 했어. 야, 이 삼총사 함께 모시면 뭐 그죠? 지구 끝장낼 것 같아. 와, 저희가 좋사오니 이 세 분 다 위에 초막을 짓고 내가 이분 밑에서 하나님 뭐요? 모세 날리고 엘리야 날리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오직 저의 말만 들어라.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붙잡혀져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로 20절입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뭐예요? 세계를 감당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가졌으니, 권세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너희는 그저 이 말을, 이것을 깨달은 제자, 부름받은 사람, 응답의 사람. 너희는 뭐해서요? 불러들여서 아니 가서 현장이 현장. 제자, 현장. 그리고 뭐하죠? 제자를 삼고.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제자. 이것이 선명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틀린 시작을 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인본주의적. 저 사람 좀만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진짜 제자는 따라온다니까. 늦어도 따라와요. 스스로 움직이고 인도받아가요. 여러분,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 써요.
내가 관리해야 될 정도의 수준을 하나님이 쓰겠냐고. 하나님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보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관리를 해줘야 참 좋은 신앙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 수준이 잘해줘야 제자 될 수준이라면 주님 볼 땐 뭐죠? 안제자죠, 안제자. 절대 불제자. 제자는 따라와요. 스스로 자기를 놓고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대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분이 누군지가 부딪히면 진짜로 오직이 돼서 나를 내려놔요. 고집도 내려놓고 내 스타일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요. 왜냐? 내가 답이 아니거든.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 경험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타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걸 붙여요. 그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사역을 전달한다고. 그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한 명을 만들어도 올바른 제자 만들면 하나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을 바울 만든 그 한 번의 만남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갔잖아요. 바울을 만났던 2번 다시 안 만난 사람도 많았어요. 그 소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어떤 역사를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중심에는 거의 3년 사역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듣게 만들었어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이거죠.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살아있는 것, 모든 정체성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대로 그들은 뭔 거죠? 정말 기도한 거예요. 정말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찾고.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못 갖고 올바른 이 응답을 잘 못 받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적인 분위기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처럼 잘 싸워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여러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잘 싸워야 돼요. 사단 나를 교묘하게 속이는 많은 보여주기 좋은 겉보기 좋은 조건들하고 잘 싸워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게 뭐예요? 큰 길이요, 작은 길이요? 좁은 길이라. 좁은 길.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고지것대로 잘 믿는 친구도 옛날에 전도를 나갔는데 꼭 골목길로만 가더라고. 진짜 우리 팀 중에 있었어요. 왜 자꾸는 이래다가 좁은 길로 가랬잖아요, 예수님. 자기 좁은 길로 간대. 내가 웃겨가지고 집에 가려면 큰 길로 나와야 될 텐데 버스 타려고 가려면. 진짜로 그 전도 갈 때 좁은 길로만 다녀요, 그 친구. 그래서 좁은 길. 크게 될 놈. 어디로 좁은 길로 갔나 지금까지 안 보이고 있으니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개인의 어떤 걸로 하는 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뭔가 하는 응답을 자꾸 놓치게 하는 부분이 쉽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한계도 못 넘고 성장도 늦고 자꾸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 영적인 문제구나. 그 다음은 자꾸 뭐죠? 틀린 시작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기도도 생명과 하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자꾸 다른 틀린 시작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가 남 봐줘서 뭐합니까?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게 최고지. 기도해서 은혜 받고 힘 얻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채워지는 그런 기도에 뭔가를 응답받는 게 최고죠.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도 기도가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세가 되면 찬양 한 곡 가지고도 병이 날 수 있어요.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받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같은 거 오늘 예배 찬양할 때 오늘 찬양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은 찬양 하나 딱 복사도 땀날 찬양에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진짜 은혜되고 힘들 때까지 쫙 선포하면서 여러분 병이 낫는다니까. 영적인 뭔가요 풀어져 버려요. 불신앙의 결박들이 풀어진다고요.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우리 인생에 실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가도 인생에 승부를 걸 수 있어요. 하물며 기도 하나며 영적인 삶을 회복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래서 마귀가 속여요. 여러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싸워야 돼요. 우리는 사단과 싸움, 영적 싸움 잘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자꾸 하게 하죠? 마태복음 12장 우리 25절로 45절에 보면 결국 자꾸 헛된 싸움, 육신의 싸움, 서로 분쟁이 되게 싸움을 하게 하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뭐요? 서지 못합니다. 자꾸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 시달리고 스스로 시달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다 정신 문제거든요. 내게 답이 안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응답을 참되게 인도 못 받으면 우린 다 조급해져요. 아, 하나님도 뭐지? 하나님 뭘 원하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르게 되니까 조급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다 누리는 기초가 든든하면 영적 문제도 이기는 싸움이 되어지고 내 스스로 분쟁하는 많은 속사람의 분쟁도 없어지고 우리가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유가 생겨요. 여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진짜 여유 있어야 돼요. 정말 여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로 인도해 가시죠? 마태복음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사도행전이요. 16장 6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아시아를 향해 갑니다. 아니 복음 전하고 계속 아시아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 전하면서 깨닫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 어느 정도로 그걸 막으셨어요? 바울 팀들이 복음 전함을 뭐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말씀 자체를. 하나님 참 모질죠. 아시아로 가면서 막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복음을 말씀 전하는 걸 막았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마게도냐로 로마를 향한 걸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초가 되어 있으면 내 뜻대로 맞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원하는 것을 찾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안 돼도 응답받고 어려운데 더 큰 응답받고 뭐가 나와 안 맞는 건데 그 속에 하나님이 손길을 찾아내고 하나님 뭐 뜻이 뭐지? 뭘 원하실까? 그 모든 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답이 되면 우리는 성장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잘못된 시작을 하지 마세요. 나 중심, 인본주의죠. 그 시간표, 지금이라는 것에서 답을 찾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믿음이 함께하고 그분의 역사가 오직 담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일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올바른 응답이 와요. 올바른 영적 싸움도 되어집니다. 사단 역사 제대로 싸워낼 수 있어요. 속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내는 거예요. 안 맞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좀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 다 가게 합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있잖아요.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몇 개월 더 기다리고 몇 개월 더 말씀 줘서 그 몇 개월 동안 올바른 길로 한번 제대로 가버리면 그 사람이 늦는 게 아닙니다. 더 남은 인생에 큰 응답을 받아요.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제목도 잘 찾게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죠. 우리 두 번째로는 잠언서 우리 3장 5절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누구를 의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셔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거예요. 내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뭐 기질상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누리는 열심은 곧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걸로 아닌데 열심히 해서 응답을 계속 받아 하나님이 한계 오게 만들어. 그런데도 못 깨닫고 계속 가죠. 그럼 하나님 뭐죠? 주변을 통해서 한계를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사실대로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향대로 응답을 잘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잘못되면 우리에게 한계를 느끼게 만들지만 그래도 계속 가면 주변과 환경을 통해서 한계를 주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과거의 나, 그리스도 없던 나, 이런 하나님에서 상관없는 나를 우리 그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뭘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한 1, 2년간 앞으로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부를 걸고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관점, 응답하실 기준 가지고요. 진짜 올바른 기초, 그리스도의 기초 내려서 정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내게 계시게 만들라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오직 누구만 따르는 거요? 예수만 따르는 제자. 진짜 예수만 따르는 제자. 예수만 따르는 제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승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영적 힘이 너무 부족한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거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입니까?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관없어요. 누가 주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가정과 관련된 사단 역사는 모든 조건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의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 내 능력이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막 신비주의 막 손으로 막 은혜 받아라, 막 성령 받아라. 성령이 하나님인데 지가 성령한테 반말로 막 성령을 지가 받아. 그런 사람 보면 한심해.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뭐 성령 받아라, 막 성령 지금 하나님을 막 넣어줘요? 성령이 친구입니까? 막 넣어줘요? 뭐 내 능력으로 막 하나님을 넣어주냐고. 와, 한심해요. 그런 거 보면. 제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 그 아버지 거기 자주 이렇게 중요한 때마다 가서 그 금식하지 기도하고 저 데리고 가요. 저 데려가면 나 미치겠어 아주 가면. 나도 금식해야 되잖아. 막 미쳐버릴까. 한 끼만 먹으러 그 식권 하루에 한 장만 줘. 와, 그럼 그 어렸을 때 그 얼마 배고파요. 밥 먹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막 기도하래요. 우리가 이렇게 옆에가 옛날 이천성 목사님은 막 소나무 뿌리 뽑으라고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봄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나마 괜찮아요. 겨울에 데려가면 난 완전히 그 정말 천국 가고 싶어. 와, 눈 오는데 막 그 추운데 밤에 기도. 그건 아버지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이 딴 또래보단 좀 남달랐어요. 이천호 목사님 몇 번 봤는데 그분 또 욕 잘하거든 막. 여자분들 막 집단들 막 이년아 저년아 막 그래요. 쌍시옷 들어가고 막. 그 어떤 이상한 귀신들로 오면 거기다 대고 진짜 우리가 세상에 들을 수 있는 욕을 다 해요 막. 마이크 들고 막. 또 우리 아버지 열심히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앞벽이 안 돼요. 막 짜증이 얼마나 안 돼요. 그분 특징이 끝나면 그 수많은 수천 명 모여서 한 명씩 다 기도로 기도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안 늦어버려. 나중에 그분이 저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몇 번 가니까. 한번 막 근데 막 옆 사람 막 누웠고 막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요. 한번 저한테 저 아버지도 막 하는 저 옆에 막 저는 나한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목사님. 안수해 주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 이건 뭐지 이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본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이 자식 봐라. 막 기대주는데도 머리도 안 숙이고 막 누르는데 빡빡쳐서 한 번은 한 줄 갔다가 다시 오시더라고요. 또 눌러주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이 자식 봐라.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저 기억하시더라니까 오늘은 보니까 이놈도 이러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게. 그냥 밥 굽는 것부터는 마음에 안 들고 그 분위기도 예배 안 들고 막 욕하는 것도 보면 안 들고 역사 막 일어나요. 병난 사람 뭐 막 보고 제가 볼 때 진짜 낫더라고 막 일어나요. 근데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왜 이러지 이런 게 어렸을 때 굉장히 강했어요. 왜 이러지 막 이런 거. 날 왜 있을까 막 이런 거. 근데 그건 체감적이면 진짜로 보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있어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난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엄청난 초월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를 부르신 거,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 그 병원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 사이사이 엄청난 재앙이 같지만 지금까지 난 이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 앞에 살게 하려 이런 많은 인생의 일들을 보면 재앙인지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인생 전체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 기도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 보세요. 여러분 역사 덩어리예요. 역사 덩어리. 구원과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덩어리들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근데 뭐라고 말씀하죠?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진 거 그거 기뻐해라. 당연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뭐요?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삶의 흑암이 꺾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저주가 꺾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 문세가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도 일어난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격사는 흑암을 꺾으시고 내 격사는 사단의 역사를 꺾이시고 세상 권세를 꺾으셔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셔요.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역사입니다. 나의 역사.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죄와 저주로 죽어가는 자들, 사단에게 잡혀 영원히 심판받을 영혼을 살려내는 이 땅의 구원의 일을 감당할 자들이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완성. 이 땅의 구원의 열매들, 이 땅의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내온 구원의 술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거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셔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배경이고 우리 기도의 능력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해 보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뭐 하려고요?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장하신 말씀입니다. 응답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열어버리셨어요. 이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개념이 이 땅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디로?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바꿔놓은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절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히 살고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 이름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시간표를 맞춰 놓으셨어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 역사의 시간표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맞다면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이 영적인 역사를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것이 지속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예배가 됐든 개인적인 중요한 묵상과 어떤 하나님 만나는 대면의 신앙이 됐든 진짜로 하나님께 함께 하신 기초, 이 중요한 영적인 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 어떤 이런 응답이 찾아오느냐, 중요한 결론이죠.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숨어있는 숨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숨은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돼. 막 기도 도전합니다. 그럼 치유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올바른 힘을 계속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안 되어지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오늘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막 애쓰고 싸우는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기도하면 힘 얻고 말씀이 막 살아나고 이 막 뭔가 하나 주신 영적인 무언가가요. 숨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요. 특별히 또 이 숨은 문제들, 진짜 문제를 우리가 찾고 알게 됩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답을 줄 수 있으니까 모든 만남과 삶과 모든 것 속에 뭐죠?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 사람에게 답을 주게 돼요.
이런 힘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이나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나 문제가 왔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 뭐가 되죠? 만남, 일, 사건, 환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거나 성장하게 되는 응답으로 바뀌어요. 문제가 왔는데도 변하고 문제가 왔는데도 성장이 돼버린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 사람의 손과 삶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1년 농사했는데 몇 년 먹을 거 얻었어? 100년, 100배. 여러분 1년 먹고서 1년 먹고 사는데 이 사람 1년 농사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이삭은 그런 거 싸우질 않았잖아. 다 양보했잖아. 왜요? 진짜 근원의 축복을 아니까. 근본적으로 장악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안 싸워도 근본적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시스템이 뭔지를 이해한 거예요. 이삭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싸우려면 싸우는 사람 뭐죠? 곱하기 100은 돼야 싸움이 되는 건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안 싸워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뺏으면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뺏으면 힘든 척 뺏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죠? 싸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나중에 다 와서 손들잖아요. 화친을 맺고. 왜요? 싸움이 안 되거든. 여러분 모든 게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지만 우리에게 삶으로 주신 방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되죠?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론입니다. 우리 항상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늘 이거 점검하세요. 이걸 점검해야 돼요. 사람 보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모순이 있고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었을 뿐이지. 우리가 불신자보다 착해 얼마나 더 착해. 우리가 불신자보다 뛰어나야 우리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가 불신자보다 남달라요. 뭐 얼마만큼 남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빼면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불신자가 더 뛰어나죠. 똑똑한 놈은 다 불신자던데 보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거 다 불신자들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더 똑똑해요. 더 전문성 많고요. 그렇죠? 100%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우리는 평생 100% 나를 위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싸움 100% 지는 거예요. 불신자 100% 나를 위해 쓰잖아요. 나를 위해 살잖아요. 우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위해 살고 그리고 내 인생 사는 거잖아요. 내 인생 살고 교회 인생 살고 하나님 인생 살고 우린 100% 나를 위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세상 기준 가지고 세상 붙으면 우린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있으면 그게 보이잖아요. 100점 100패라니까요. 불신자 100% 자기를 위해 써요. 우린 100% 나를 위해 못 써요. 11조 해야 되지, 헌금해야 되지, 하나님 모두 후원해야지, 세계복음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붙으면 100% 지는 거예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냐면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넘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100% 집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답 그리스도에 못하고 영적인 삶이 실제 내게 없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응답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이 제대로 체험되어지지 않고 있으면 기도 응답과 말씀 성취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뿌려내려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모든 삶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방향을 끊임없이 점검하세요. 그리스도로 계속. 그러면 이겨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은 사실이어야 돼요. 사실. 실제 내 인생 전체가 기도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나의 사실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실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진짜 원하는 나. 하나님 나를 뭘 하시죠?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선명할수록 우리 영적 삶은 선명합니다. 복음이 선명할수록 우리 영적 삶은 선명해요. 우리 영적인 것들이 선명할수록 신앙생활도 선명하죠. 복음이 선명할수록 그죠? 복잡한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단순하고 깨끗하고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명 하나님 것이 선명하면 복잡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주를 만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아들이고 있으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잖아요. 또 딸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이시여. 주야로 수고를 하시고 뭐 이런 거 하시고 뭘 하시는 우리 아버지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 해주시고 저런 일 해주시고 근데 뭔 얘기하고 싶은데 해주신 아버지지. 그런데 그런 부모 밑에 이런 모습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나, 이런 단점이 있는 나, 이런 부족한 딸이 아버지 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라니까. 근데 자꾸 아버지 얘기하고 내 부족한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 부모가 뭐라 그러죠? 밥 먹다 그러면 밥숟갈로 맞는 거예요. 얘기하면 되는데 본질이 없어. 대화할 때도 보면 본질이 없는 사람들 만나보면 힘들잖아요. 딱 얘기하면 되는데 본질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사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사실을 얘기하면 돼요. 그거만큼 훌륭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좀 기도가 안 됩니다. 저 기도되게 해주세요. 최고 기도요. 하나님 앞에 사실 얘기를 하니까 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 바빠서 까먹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힘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사실되라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최고의 기도가 다 나옵니다. 뭐 꾸밀 게 뭐 있어요. 얘기하는데 전능한 하나님. 내가 안 해도 전능한 하나님.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 실수가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 그런 말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안 가리죠. 여러분이 엉망진창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에요. 영광 자체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안 가려져.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사실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실되면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 사실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사실이라니까. 하나님의 사실을 갖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십니까? 나를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해서요? 왜 은혜 주셨죠?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어떤 비전을 줬습니까? 어떤 마음을 주셨죠? 뭘 넣어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실을 봐야 돼요. 같이 우리 세계복음화를 완성해가는 걸음 속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수와 크기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고 있어요. 지금도 행하고 계셔요. 우리는 할 겁니다. 그죠? 주님 만날 때까지는 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주님 만날 겁니다. 우리 현장을 꿈꾸다가 그리스도 오심을 볼 거고 우리 현장을 꿈꾸고 주님의 말씀의 완성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숫자에 있습니까? 다 못하고 가면 어때요? 그죠? 조금 하고 가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이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요. 우리 너무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 고백하듯이.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이 한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노회의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막 40 넘었을 때거든요. 지금 제가 요즘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진짜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가 봐요. 와, 저도 이제 40 넘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랬더니 그분은 뭐 70도 하셨거든요. 저거 씩 웃으더니 빨러? 그러시다고. 왜 그렇지? 야, 너는 40km로 달리지 종착역을 향해서. 나 임마 70km로 달려. 나이가 종착역을 향해 가는 속도래요. 속도. 그러니까 10대들은 너무 안 가는 것 같죠. 10km로 달려가니까.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막 종착역 얼마 안 남았는데 막 그저 막 80km로 달리고. 그러니까 갈수록 나이가 종착역을 향해 가려고 달리래 나이래요. 40. 난 70km로 달려. 그 말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은퇴가 다 됐는데, 근데 전도서의 시간표가 오셨는가 봐. 나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의 그 다른 모습이 자꾸 부딪힌대요. 그 중직자들이 예배 때 대표기도 하잖아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하실 때 보면 자꾸 그 뒤에다가 스스로 기도를 듣고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이렇게 말을 붙이신대요. 뭐 참 전능하신 하나님, 뭐 오늘도 한 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 죄를 지음에도 우리가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자는 대표기도니까. 근데 그걸 꼭 그럴 때마다 뒤에서 묻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뭐 목사 그 만에 흡족하지 않은 거죠. 그분들이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속으로 갑자기 속으로 이렇게 그런 말을 하신대요. 알면서 왜 그렇게 믿냐? 우리 뭐 우리 그전에 삶을 되돌아보면 뭐 죄의 수투성이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알면서 왜 그러냐? 그 기도에 아멘을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좀 안타까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된다라고. 근데 웃으면서 잘 가까운 분이니까 웃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했더니 이제 빨리 정리하실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할 때가, 우리 사모도 아는 목사님, 빨리 정리하실 때가 된 것 같으네요. 그치? 그 말이 뭘까요?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봤을 때 이제 뭐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뭐죠? 그게 기대감이 없고 희망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빨리 그만두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치? 나도 그런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기대감이 안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럼 참 굳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일 말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죠? 인정하고 사는 모든 창조의 리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창조의 리듬을 모든 것으로 보고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해배를 넘어서서 의미 없는 것을 넘어서서 그 창조의 리듬으로 만물을 순환시키는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나. 그 나를 찾게 하려고 쓴 것이 전도서의 서론이었습니다. 7절까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신앙이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전 또 오후까지 인도받는 모든 일에 육신에도 힘을 주시고 그 영적인 모든 일과 범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